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암송 숙제가 아마 3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말씀 12장 1절 다 1절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1월 16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새가족 초청 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 계십니다. 먼저 첫째, 진짜 복음으로 완전 길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로 첫 번째 주일이 뭐죠? 복음은 뭐랬습니까? 기억 안 나요? 모든 것의 끝이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이러면 아멘이나 뭐가 죽이 맞는데 복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아멘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12월까지 나의 40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를 딱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길로 내고 사람들 보고 오라 해야 되지 뭐. 우리도 길로는 안 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 초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딱 복음에 딱 길로 내야 돼.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주저없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진짜 아멘하고 다 끝내고 더 이상 갈등 없고 사소한 문제 갈등 없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붙여주지. 내가 갈등한데 어떻게 사람 붙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요, 한 명 듣고 오고 안 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딱 길러내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진짜 방황하고 갈등한 사람 붙여줘야 되겠다. 하나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부터 쭉 이렇게 길러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시간표가 각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초청일을 선포되는데 추수감사를 선포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할 일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첫째, 기도 헌신입니다. 기도 헌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물질 헌신, 물질. 하나님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은 물질 축복 주시게 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뭐냐? 경제응답의 규모갱신한 것이 헌금입니다. 물질,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미리 추수감사를 미리 응답받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물질 헌신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발로 뛰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마음당 헌신하고 우리가요
요 나의 미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요 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내수준. 그러니까 이 대명제 복음, 여러분 복음과 전도,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 딱 대명제 아래서 모든 것이 감춰지도록 여러분 갈등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눠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뭐야? 완전 딱 하나 되는 이 일에. 그래서 이 응답을 진짜 내가 먼저 받고 우리 가정이 받고 여러분 각각 지교회가 받고 여러분 구역이 받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되는 것이지, 완전 콩가루 집안 된 상태에서 누가 오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도 모르면서 뭐 오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 초청할 때도요 그 사람 비 맞추기 위해서 막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다 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 뿌리내는 게 목적이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명 초청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뿌리내는 기회가 목적이지. 우리가 정확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허탈합니다. 허탈해. 보통 큰 일이 있거나 허탈한 사람이 많거든. 우리가요 그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본질이 뭐냐? 여러분 본질이 세 가지 초청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복음 누린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내가 기도로 내가 마음 담고 물질로 우리가요 진짜 이 육신이 헌신을. 그래서 만약에 그때 되면 진짜 총동할 여러분들이요 진짜 좀 차량도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같이 데리고 오기도 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몸 불편한 데 있다 그럼 솔선수범해서 가서 모시고 오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교회 차량 없이요 각각 자기가 다 사람들 오면서 장애자들 다 모시고 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D-Day 11월 16일 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미스바 대성회와 같은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 담고 응답받는 축복된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사형수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란 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통해 있으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좀 의미가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아직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여기에 딱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진짜 우리가요 내 정체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검함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집행유예 기간이 영원히 연장될 수 있는, 우리가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보리산 위에 올라서가지고 그냥 선포,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가 여러분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될 만큼 여러분과 저희 죄는요 심각한 거라 말합니다. 그 정도 심각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 완전히 구원받았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수요예배 제목이 뭡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 순종의 제사, 여러분 이제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감사가 동반되지 않으면 산제사가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음으로도 그렇지만 표정으로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좀 쌩글쌩글 웃기도 하고, 여러분 표정이 감사하는 마음이 돼야 되지. 앉아있는 보고 또 막 두 개 묵다 하나 안 주고 몇 개를 막 또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개워온 사람 같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실제로 그 긍휼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것 끝이다. 모든 끝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더 이상 갈등할 것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습니다. 모든 끝이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과거를 갖다가 막 되씹고 상처가 되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저도 뭐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진짜 막 안 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건 싸움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발버둥 칠 수도 없고 미칠 것 같은. 근데 그때 마지막 결론이 딱 뭐냐,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래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딱 그런 결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에 준 것이 도리어 감사한 거지, 대충 복음 발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요 은혜로 복음 깨닫기 위한, 심지어는 저주하고 나를 가장 어려운 환경에 빠뜨린 그 사람이 도리어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긍휼을 실제 누린 사람은요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인생을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뭘 위해 살 것이냐? 내가 죽을 인생, 그렇다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내 시간 전부 드리겠습니다.
진짜 새롭게 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은 미래를 복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악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긍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걸 다 적용하고 그리고 현장에다가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여러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현장은 어떠죠? 진짜 세상에는 복음이었구나. 정말 세상에는 답이었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진짜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딱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그래 영적 문제는 어쩌하겠노 할 수 없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딱.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현장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셔야죠. 그걸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함부로 엉뚱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존귀하니까. 내가 존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화요 집회에서요 4가지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 4가지 뿌리. 먼저 복음의 뿌리를 내야 되고 전도의 뿌리를 내야 되고 기도의 뿌리를 내야 되고 이 치유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려.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음 뿌리 내리면 되겠습니까? 복음 모든 것의 끝이다. 이 정도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 다 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릴 때 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치유의 축복입니다. 치유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병. 그리고 육신 치유. 하면 전인 치유가 복음의 뿌리 내릴 때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뿌리가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병원에 전도받아가지고 가족이 우리에게 등록 이런 사람 많잖아요. 몇 가정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천국 가고 나서 그 뒤로는 그 가족들이 거의 다 교회 안 나와. 지금 몇 가정들 그러죠. 우리가 막 뭐 교회 잘 나오다니 우리가 온 교회 가가지고 막 장례 치러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올 수 없어.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요. 거의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목적이 뭐냐? 치유, 응답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치유받으면 뭐 할 겁니까? 결국 다 죽을 건데. 여러분이 나 죽을 거 아닙니까? 언제 죽는가 시간표가 따를 뿐이지 지금 죽거나 다음이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치유 응답은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가, 쭉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요, 그렇게 많은 고생하지 아니하고 진짜 큰 응답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년치 응답받았어요. 그만큼 큰 응답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응답받게 되면 그 근거가, 뿌리가 뭐냐?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냐고 가가지고 산미길을 가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찌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손대지 말라 하는 순간에 뒤를 쳐다보니까 순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부득이리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늘 평생 동안 내가 죽을 직전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순양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순양은 뭐냐? 장차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지옥을 대신해가지고 내가 당할 사탄의 운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 순양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슴에 딱 각인되니까 평생 동안 이 이삭이 잊을 수 없는 거 뭐냐? 그 순양의 비밀, 순양의 비밀. 우리 여러분 같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면 나는 진짜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딱 각인되거든요. 뿌리되면. 그렇게 응답되니까 하나님 이삭에게요 100년치 응답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응답들이 그것이 하나의 그 예화가 아니고 그 응답에 살아있는 실시간으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에는 복음 뿌리내리라고 말하는구나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유월절,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린다 하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넜지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지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 모든 기초가 뭐냐? 휘발점이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홍해 가르는 목적이 아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뭐냐?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 사람으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각인시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나치게 응답이 목적이다, 막 지나치게 전도가 목적이다, 막 기도가 목적이다, 그건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가슴에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뿌려내고 그리스도 길렀냐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사실 뭐 참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 나오면요 맨날 그 소리가 기가 막히죠. 오늘 좀 다른 소리 하지 이리 된단 말입니다. 이 비밀 알면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듣더라도 그래 오늘도 다시 뿌리내리고 오늘도 다시 또 각인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시어 그를 임마누엘 하리라.
이랬더니 이사야는 순교당했어요. 악한 왕이었는데 이사야는 순교당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오게 됐죠. 작은 자가 쳐내리고 악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다. 결국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임마누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모든 응답이 오는 게 뭐냐? 여러분, 이삭이 잡았던 순양의 비밀이나 모세 시대에 잡았던 유월절 연양이나 이사야 시대가 임마누엘이나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아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 뿌려내리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금만큼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사나들은 공회 앞에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런 응답들이 왜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는 사람에게 온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흘러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아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우리에게 오게 된 비결이 뭐냐? 복음 뿌리 내리는 소수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후대들과 계속해서 자수만 때까지 복음 내려가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내려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적 같은 응답 받았다, 교회가 부흥됐다, 뭐 응답 받았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 뿌리 내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키가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 뿌리 내릴 것인가?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뭐냐? 여러분, 방법은 작은 것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요.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어려움에 그만 낙심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지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이 진짜 무거운 멍에를 진짜 벗어버리게 되니까 엄청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복음 누리면 계속 누리면 우리가 복음에 뿌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굳게 버릴 것과 잡을 것, 버릴 것 버리고 잡을 것 잡아야 되겠죠. 우리가요 버릴 것,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3장을 돈, 명예, 자리 여러분 이런 거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진짜 잡을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거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 잡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뿌려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를 기중해야 하기를. 그때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요, 내 잣대, 내 기준으로 이 사랑과 보면요, 이거는요, 평생 동안 복음 따라가고 내가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복음의 뿌리 내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복음 뿌리 내릴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은요, 8가지 미션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했잖아요. 흐름 4가지.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의 실현,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는 사모늘과 개인 전도. 이거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이 4가지. 우리가 말하는 기본 미션.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4가지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지교회, 절대 제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뿌려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뭐 그런 응답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어쩐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8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복음을 뿌리내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왜 그 집중훈련하고 집회했잖아요. 11월 달에 11월 14일 날 울산에서 하게 됩니다. 한데 내가 우리 그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지만은 혹시 울산 10월 31일부터 그러니까 금, 토, 주일까지 그 월요일까지 하는데 혹시 훈련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소수라도 한번 동참해가지고 새로운 훈련을 좀 8가지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한번 훈련을 받아볼 필요, 시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고,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정확한 현장을 미션으로 보게 된다. 우리가 현장을 갔다가 이 8가지 미션을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리는 하나의 방법을 인도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 가운데 나의 것을 찾으라.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 있잖아요. 나의 복음. 그 가운데 나의 미션. 여러분. 그래. 저는 학생들 예수 믿고 쭉 이렇게 뭐 성장해 나가다가 초창기 때는 하음복음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갔다가 또 나이가 들게 되니까 새롭게 내가 현장에 응답받아야겠다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참 사실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해가지고 성도들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아직도 선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이 생명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우리 국내 선교도 필요하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미션을 잡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가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결론은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 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갔습니다만 우리 오늘 산제사로 드리라, 이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교재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과 전 생애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제사, 산제물이 무엇일까요? 그렇겠습니다. 첫째, 순종의 제사이다. 순종. 쭉 말씀이 나왔는데,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쭉 하는 내용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배경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순종, 뭐에 순종하는 말입니까? 이 순종한 말은 하나님께 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주제인 복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운 교회에 순종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고 나하고 따로 간다. 그거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선포되는 게 뭐냐?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생명교회 같으면 인간 하계수한테 순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이 복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진짜 복음서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이 강단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 강단의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받는 길입니다. 아멘하기 싫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해왔는데 정말로요, 저는 참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내가 뭐 학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사로 시작해서 전도자로 시작해서 bun구사로 시작해서 오면서요, 제가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요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내가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산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의 제사다. 감사의 제사. 감사. 가장 적극적인 산 예배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잖아요. 시편 56편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이제 내가 주께 선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습니다. 다윗,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두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진짜 여러분,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제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도 딱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서 막 인상 쓰면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그죠?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항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감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요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거리를 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감사하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보고 더 감사하고 또 열매 보고 더 감사하고. 여러분 나비 효과는 압니까? 나비.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나중에는요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저쪽에 확 움직이는 있잖아요. 조금 감사하면 나중에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콘크리트 다리인데요. 콘크리트 다리가 긴 다리가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입구에서 조금 충격 줬는데 그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 나중에는요 마지막에 다리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조금 감사하면 그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얼마나 기적 같은 걸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기본이 뭐지요? 여러분 순종. 예배할 때 기본이 뭐지요?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한 심령. 여러분 진짜 감사. 여러분 그리고요 예배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진짜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진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려놓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키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막 불평 불만 마음에 막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가지고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쭉 기록되어 있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수양과 도를 닦아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미얀마 선교를 잘 도와주던 이명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참 굉장히 물질도 그렇고, 전에 작년에 제가 양평 매주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김포공항에서부터 매주 딱 나와 기다리고 집사님이 나를 태워가지고 양평까지 왕복을 해주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기 사건에 막 이렇게 연루돼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 경제기준으로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은 뒤집어 써져가지고 결국에는 경제사법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제가 마음이 그런지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지금 전에 수원에 있다가 지금 광주가 계시는데 막 멀어서 갈 수 없고 제가 그냥 편지로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강남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편지를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편지 왔냐면, 말씀 속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현장에서 분별을 알게 하시며 기다림 속에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한다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무겁고 어려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짧게 이렇게 변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또 저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찾아라 해가지고 몇십 장 써줬더니 그거 가지고 안에서 전도하고, 그럼 감옥 안에서 감사한다고. 여러분, 자기 잘못이 없이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으로 막 한이 되겠습니까? 응? 자기가 변호사 살라고 돈 준 그 사람이 완전히 돌이 막 뒤통수 쳐가지고 막 돈 다 떼가면 그래. 밖에 나왔거든 잡기 나왔거든 잡지도 못하고 안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감옥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세상에 무엇도 다 내려놓고 임마누엘을 느끼게 하시며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 저분이 밖에 있는 나보다도 더 진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는 때때로 마음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때때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참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산 제사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순종의 제사.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 여러분, 세 번째는 상한 마음으로 제사.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내 긍휼을 여겨주셔서 진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남은 것은 진짜 복음을 뿌리내리고 하나님 복음 뿌리내린 내게 주신 하나님 큰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껏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버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버려 주옵시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원 올릴 수 있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그야말로
복음은 모두의 끝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